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제목을 하늘 침노하기 그렇게 잡았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사람,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유일한 성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독자인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와 하나님의 독자를 내어주심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 좀 누리라고, 너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용서도 없이 그냥 그 가리고 숨긴 그 처절함 속에 사는 우리가 불쌍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조화대로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마음껏 누리라고 침노하라고 세례 요한과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늘은 우리가 만들 수 없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리는 것밖에 안 돼요.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제는 자격이 없어도 누리라고 내어주셨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누리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어서. 무엇이 믿음인가?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에 파암풀이라는 얘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기는 그런 거죠. 아주 인색한 노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너무나 처참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호천사가 하나님 앞에 저 노파를 좀 구원을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수호천사를 보고 그래, 노파의 생애 중에 선한 일이 있으면 그걸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찾아봤더니 거지에게 파암뿌리를 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노파에게 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파암뿌리를 갖고 가서 그 노파를 지옥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가서 그 파암뿌리를 노파가 잡고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오는데 이 할머니가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그 다리에 막 매달려요. 그 순간에 이 노파가 내 거야 그러면서 그 매달린 사람들을 들고 차다가 팥뿌리가 뚝 끊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되게 이 얘기를 이제 선한 일을 하라 뭐 그런 뜻으로들 사용을 하는데 그건 얘기를 듣고 작품을 안 읽어봐서 그래요. 이 얘기는 그루센카가 알로샤에게, 알로샤는 이 까라마조프가의 이 구원자의 이상을 가진 그 셋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그루센카는 굉장히 예쁘고 매력도 있고 뭐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수도원은 아니죠, 정확하게. 그런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데 알로샤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알로샤를 유혹을 하는데 알로샤가 유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루센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떠보죠. 그 결과를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 파암뿌리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그 노파다. 나는 이 세상에 사랑이, 용서가, 긍휼이, 또 풍요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지 않았다. 겉으로 다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은 혹독한 것이고 사랑이 어디 있냐. 그런데 나는 그 당신에게서
인간에게 중심의 진실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통곡이 터져요. 그리고 이제 알로사가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이제 알로사의 멘토가 조시마 장로인데, 조시마 장로가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여기 초청을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그 조시마 장로가 나 파한 뿌리로 여기 초청받았어. 그런 꿈을 꿉니다. 다시 말해서 그 통곡이 터진 구루센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사람을 참 잘 압니다. 우리 안 믿어요. 예, 사랑, 용서, 긍휼, 복.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풍요하게 만드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거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삶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그럼 그건 당연한 걸로 믿어요. 그거는 자연스럽고 실제로 느껴져요. 그게 허상인데. 근데 자유하고 풍요하고 이러면은 그건 믿어지지가 않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쟁취하려고 합니다. 쟁취하려고 하니까 경쟁의식에 들어가죠. 그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자기를 경쟁의식, 비교의식에서 보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 지옥으로 갔어요. 근데 세리는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는 의와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풍요하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저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이 불신의 사람들, 사랑이 어딨냐 세상에. 용서 같은 소리. 내 거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주냐. 이런 사람들 점점 멀어지죠. 안 믿는 만큼 하나님의 실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인생의 문제는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참 치열하게 열심히 삽니다.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런데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거두어요. 왜요? 중심의 진실이 없으니까. 그 많은 것을 했는데 한 가지도 내 생명이 피어나는 것으로 하지 않았으니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생명이 장성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은 에고예요. 마태복음 16, 17, 18장을 지나서도 에고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 가슴은 참 비장스럽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에 에고 없이 한 것이 있습니까? 계산 없이 이거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 해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있나 없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참 행복한 것입니다.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사람 의식하면서 하는 것은 생각이 어지럽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피합니다. 근데 에고는 그거는 열심히 해요. 근데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때, 그걸 하면 그것만을 의식하면서 할 때 자유해지고 시공간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도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마태는 이미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10장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그것이 영원과 우주에 새겨지는 너가 된다. 여기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보아도 나에게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요. 제자 될 만한 의와 공로가 눈꼽만큼도 없는데 나를 제자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제자의 이름으로예요. 아, 내가 제자니까 뭐 이제 제자답게 좀 해야지. 이건 나의 이름이죠. 에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25장에 가서 가장 심판의 결론 부분에서도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자예요. 그 사람 대접 안 했다고 뭐 불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나무랄 것도 아니고 뭐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그 대접할 자격이 없는 자보다 내가 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 나보다 큰 자예요. 우리는 한국 기독교는 70, 80, 90년대 부흥 시대를 지났습니다. 엄청나게 부어줬습니다. 돈도 사람도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받아 성령도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걸 다 받아서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도 자랑스럽지 않고 이 역사와 사회에도 자랑스럽지 않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인간의 허무한 욕망에 무저공 속에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래서 혹독한 애고의 훈련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하여튼 개척하자마자 지난번 목회를 사임한 이유가 물구나무를 서서 내가 목회를 해도 이 애고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와서 고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했으니까요. 자, 우리 참 지독스럽게 훈련했습니다. 이 애고에 대한 성찰이 부재함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약자, 소외된 자를 다시 소외시키는, 예수님 그러면서 뭐 십자가 그러면서 네온 사인 빨간 십자가는 그렇게 많이 갖다 붙여놓고 그 약자와 소외된 자는 다시 소외시키는 그런 기독교가 됐어요. 교회 안에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다 대접해요. 근데 돈 없고 힘 없는 사람 들어오면 대접 안 해요. 조직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고 그랬어요. 힘의 광분에서 컨스탄틴 기독교를 만들고 솔로몬 성전을 세운 한국 기독교. 두 번째는 중심의 진실이 부재였습니다. 진실이 없다는 말은 추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하셔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하셔도 진실이 없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보십시오. 이익 집단화 되어가지고 우리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 왜 우리 권리를 핍박하느냐 뭐 이런 소리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그랬습니까? 신약이 그랬습니까? 구약이 그랬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기독교입니까? 컨스탄틴 제국에서 나온 기독교.
그래서 다 이데올로기화되어 있어요. 이데올로기화 됐다는 것은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저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 역사와 사회가 지금 기독교를 보면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그 수치스러움을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는,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만 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세상의 연장선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화가 없습니다. 성화가 없다는 말은 거듭남이 없다는 말이죠. 숫자와 돈을 숭배하고 타락한 종교성. 사람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종교성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무언가 절대자를 기억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살인의 순간에서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종교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타락시켰습니다. 복되고 싶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복되라는 거죠.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어떻게? 복되고 싶다. 나만. 네? 실제적으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사탄이 속여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세상 속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부요와 풍요와 얼마든지 나누는 생명의 잔치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쟁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쟁취하면 불안해지는 것이. 단절. 나를 단절로 봅니다. 결코 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전체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고통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시작이 식민지예요. 애굽에서. 계속해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헬라의 식민지가 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민족이 같이 살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들의 2000년은 참혹한 2000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이 땅에 가난하고 아프고 메마르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청와대에 계실 것 같습니까? 백악관에 계실 것 같습니까? 대형 교회에 계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고통 중에 고통, 십자가의 자리에 계셨는데 기독교는 권력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의 결과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 만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 긍휼히 봐주시는구나 하는 걸 만나요. 저는 17장 시작할 때 난감했습니다. 무슨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크기에 또 고기를 잡아서 동전을 꺼내라. 동전은 그냥 크레딧 카드로 하나 주시지. 참 이 얘기 갖고 무슨 말씀을 전하라는 건가 도대체. 좀 너무 난감했습니다. 이 본문 오기 전에 은퇴했어야 되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근데 17장이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라는 걸 만난 지금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저는 17장이 at best
16장이 중요한 건 알잖아요. 18장이 중요한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연결고리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17장이 정상이에요. 이 10장의 마지막 본문, 오늘의 본문은 존재적 진실. 존재적 진실이 뭐예요? 실족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가슴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다고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것이 생명의, 인격의 클라이맥스예요.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22절, 23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기사도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죠.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여기 넘겨져에는 지금 주어가 안 나타나 있죠. 주어가 안 나타나는 경우 대개가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해서 하나님이란 말을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신적 수동태가 분명한가 확인해 봐야죠. 확인할 수 있죠.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에서. 클라이막스 결론이 어떻게 시작돼요? 32절이 시작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아버지가 내어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넘겨준 거 아니에요. 무슨 종교인들이 넘겨준, 아버지가 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부러워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우리로 누리라고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안 누려요. 자기 에고에 쏘가서. 자기 욕심 지키느라고 안 누려요. 그러면 자기가 가진 거라도 누려야 되잖아요. 그것마저도 못 누려요. 또 불안과 염려로만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인간 중에 가장 큰 자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둘 다 내어주셨어요. 이래도 안 누리면 더 이상의 길도 방법도 없죠. 모든 것을 유업자로, 자녀로 이제 하늘을 누리는, 하늘로 침노하는 시간이 열렸습니다. 예, 16장, 17장을 지나면서도 똑같이 살고 있다. 그게 저주죠. 그 사람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 한 달란트. 왜 세상의 현상이 이렇게 우리를 속여도 이 세상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복과 풍요와 서로 함께함과 서로의 손을 잡음과 서로 위로해줌과 격려해줌과 그런 것 속에서 무한히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왜 못 믿어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 같은 걸 움켜쥐고 지켜야 되는 것으로 왜 그렇게 살아요? 이 외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이해하고 다 알지요. 한 번도 실제로 못 만났어요. 실제로 못 만난 것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벌써 변화산을 만나게 되죠.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왜 그의 말을 들어요? 그건 기뻐하시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예요. 왜 기뻐하시고 사랑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십자가의 말씀은 3인칭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공산당은 안 돼. 서기관들이 많아. 죽임을 당하고 복잡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간단하잖아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리라.
죽음을 최소화시켰어요. 그런데도 죽음은 아직까지도 막 너무 부들부들 떨리는데 부활은 인지되지 않아요. 부활을 만나야 되는, 부활은 이 현상계의 유일한 온전한 실제예요. 부활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회복됐잖아요. 부활을 만나는 순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는, 주셨지만 우리가 누리지 아니하던 쏘가서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26절은 성전세 받는 자들의 요구에 아들은 세금 내지 않는다, 그 얘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은 간단해요. 왜요? 아들은 자기 유업이야. 내가 세금 받을 사람인데 무슨 세금을 내? 그러니까 27절의 말씀을 위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펀치라인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걸 딱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16장으로 딱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베드로가 말리는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적은 건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이 말씀 딱 만나는 순간 마태복음의 핵심은 이 실족지 않게 한다는 곳에 있구나 하는 걸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동사로 30회 나와 있어요. 30회 중에 마태복음의 14번, 거의 절반이, 7번씩 2번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명사로 15번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마태복음, 그것도 교회로에서 나와요. 여기서 딱 이제 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족치 않게 한다, 넘어지지 않게 한다, 걸림이 되지 않게 한다 하는 이것을 뭐 각적으로 우리가 어제 보았으니까 오늘은 제일 중요한 세 절만 보겠어요. 갈릴리 사역 한중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 복되어라. 비리튜드인데 우리는 번역을 그냥 해. 아, 복되어, 아슈레. 아, 복되어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야. 이 온 우주, 하나님, 이 땅과 하늘이 사랑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농담이죠. 십자가가 어떻게 복이야? 종교생활 하니까 십자가 하지만 십자가 지라 그러면 질 수도 질 리도 없죠.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도 7개 비유가 나오지만 우리는 말씀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2개의 비유다. 씨 뿌린 자와 가라지의 비유다. 그래서 결론은 가라지 비유에 있어요. 가라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라지의 경고에 이 말이 나오죠. 가라지에 2대 악이 있어요. 2대 악 중에 첫 번째 악이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족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론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바닷가에 안 살아봐서 이 말을 잘 못 느낄 텐데 어부들에게는요 소원이 있어요. 어부들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땅에서 죽는 거예요. 옛날 어부들은 땅에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바다에서 되게 죽어요. 근데 바다에서 죽으면 제삿날이 없어요. 불분명해요. 짐작해서 드려야 돼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어부들의 소원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어부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연자맷돌이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치운다. 그게 낫다.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실족게 하느니 그게 낫다. 이게 우리 가슴에 부딪혀야 돼요. 그럼 그때부터 살 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어부는 말이죠.
한 달만 바다에 안 나가도 새로 나가면 어색합니다. 그게 바다예요. 땅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만 3년 바다에 안 나갔잖아요. 근데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래요. 어려운 길이에요. 실족지 않게 한다. 간단할 것 같죠? 이제부터 내가 실족해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하지 말아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해보시면 이것이 우리 인격과 삶의 가장 어려운 도전, 가장 그러므로 귀한 도전이다. 만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적이요. 첫 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 내가 실족지 않게 하는 말 한마디가 내게서 나온다면, 실족지 않게 하는 감정이나 행위 하나가 나온다면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열려요. 산 세계를 얻으면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내 것만이 아니고 실족지 않게 하는 이 마음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원천계는 마음이 만물과 통하고 현상의 선과학을 넘어서 생명이 하나인 복이에요. 이 만물을 통하고 부여하게 하셨고 모든 것이 나의 유업이고 함께 누리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머리로 배워서 안 되는 말이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에서 열리는 삶이에요. 우주를 가만히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가을이 왔잖아요. 나뭇잎이 이제 자기를 떨어뜨리기 시작하는 거 봐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연어가 그 바다를 돌아서 몇 마리를 돌아서 자기 태어난 곳으로 와요. 철새가 수만 마일을 납니다.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서 돌아와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가면 수만 전의 호수였는데 지금은 다 드라이 아웃 돼가지고 그냥 표면에 물고기 뼈들이 있어요. 이게 수만 년이 됐으니까 이게 더스트가 돼 있어요. 매일 그 사막에서 피라미드 몇만 개 양의 더스트가 공중으로 떠올라요. 그게 대서양을 건너서 아마존으로 와요. 아마존은 식물이 자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동물이 살 수 없는. 왜냐 그러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땅의 영양분이 다 씻겨져 내려가 버려요. 근데 그게 저런 거대한 생태계가 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그 아프리카에서 온 더스트 때문이에요. 그 더스트 중에 상당량은 바다에 떨어져요. 바다에. 근데 바다는 깊이에는 산소가 없어요. 생물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더스트들이 떨어져서 침수될 때 이게 산소를 매달고 떨어져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렇게 통해요. 온 우주가 그렇게 통해요.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면 내가 그 통함 속에 들어가요. 우주의 코이노니아 속. 믿음이 없으면 자기 혼자 단절돼 있어. 내가 내 거 벌어야 되고 내가 내 거 지켜야 되고 아이든 도대체 얼마를 벌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풍성이 피어날 정도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늘로 침노하는 길이라고 오늘 그랬는데 하늘은 그 통과 어울림을 누리는 것이, 이것은 조건과 상황을 보는 사람에게서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실제는 그는 존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원천계를 사랑할 때예요. 이 하늘을 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현상 육체는 놔두고 겨자씨보다 작아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우주와 교통합니다.
이것이 우주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늘을 사는 것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싹싹 비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숭고함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아직까지 성공적이 아니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아니하여도 이 온 우주와 교통하고 누리는 내 안의 겨자씨보다 작은 하나님의 형상의 이 존재의 숭고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종로로 돼요? 그걸 보았는데 어떻게 에고의 종로로서, 에고가 얼마나 추하고 천박하고 인색하고 지저분한데 그게 종로로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중심의 진실이 중요한 이유는, 진실은, 성경이 말한 진실은 윤리적이거나 철학적 진실이 아닙니다.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실이 이런 게 아닙니다. 진실은 사는 것입니다. 진실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실족치 않게 합니다. 실족게 하는 것은 전부가 거짓입니다. 내 에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존재의 숭고함에서 피어나는 것은 절대로 실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는 또 산상수훈으로 저절로 돌아가게 돼요. 타임머신을 타고. 산상수훈의 총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이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황금률은 공자님도 말씀하셨고 세네카도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고 유대교의 예수님 전에 많은 랍비들이 얘기했어요. 황금률이 뭔 줄 아세요? 전부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거 다 학자들이 한 얘기거든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의 얘기예요. 현상세계의 행동을. 근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존재의 세계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어떤 대접을 원해요?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대접을 원해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어떨지라도, 그러나 내 그 조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한 나의 존재, 실패하고 아파하는 나의 존재, 내가 100번을 실수했지만 11번째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존재를 대접해주는, 그 대접 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걸 대접하라는 말은 원하지 않는 건 남에게도 하지 말라면 전혀 다른 세계예요. 여기에서도 저는 예수님의 신성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중심의 진실은 작아도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것이 피어나면서부터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적과 복의 세계가. 중심의 진실을 회복하려고 하면 부활을 만나야 돼요. 부활을 만나면 더 이상 땅의 법칙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는 한 땅의 법칙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붙들리는 만큼 더 소망할 수 있고 붙들리는 만큼 더 믿음이 단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그때 에베소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학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고난받는 메시아가 황제로 오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다 하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참 알렉산더가 이제 도서관의 시대 아니에요. 참 열심히 연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도착해서 보니까
이 세례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는 믿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뭐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부활은 모르죠. 그래서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부활을 만나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없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기까지 부활이 실제로 만나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부활하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고쳐줘야 몇 명 고쳐주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임하리라는 이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 그러면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러죠. 내리셨던 그가 내리셨기 때문에 오르게 하실 수 있었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만물이 뭘로 충만해요? 성령의 교통으로.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부활의 열매예요. 하늘과 땅이 통하게 돼요. 부활을 만나면. 사도행전 4장이 이걸 잘 보여주죠. 32절에서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인데, 믿는 무리가 하나가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그 받는 34절, 35절에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니. 부활을 세게 전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부활을 만난 사람이에요. 마띠아 뽑을 때 보셨죠? 누구를 뽑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던 자 중에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 이렇게. 부활을 만난 사람의 증거에서 닫혔던 단절시켰던 마귀의 거짓이 깨어지고 하늘과 땅의 통일.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부활을 만나면 성령의 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활을 만나면 종말을 지나요. 나의 죽음을 지나요. 거기에서 이 육체 거짓 것은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나를 만나죠. 그러면 희생이 피어나요. 희생은 자기 가치가 클 때에만 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희생으로 피어나는 것인데요. 그게 내 존재의 숭고함을 만나야 돼요. 내 조건과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 존재의 숭고함을 못 만나는 사람은 그 조건과 상황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가난함, 메마름, 불쌍해요. 병 걸릴까? 사고 날까? 좋지 않은 일 일어날까? 그게 무슨 산다고 할 수 없죠. 이 부활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That's it. That's it. 우리는 이미 주의 이름도 알아요. 부활도 증거받았어요. 성령도 다 받았어요. 마태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10장 1절에서 제자들이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서 그 안 나타나잖아요. 병도 못 고치죠. 귀신도 못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훈련 본문을 생략해 버렸어요. 왜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면서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위임했는데 우리가 우주의 거지 노릇하고 있어요. 왜요? 살지 않기 때문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무능력한 삶에 안타까우셔야 돼요. 세상은요, 이걸 지키려고 살아요. 이 무능력한 삶을 지키려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킬 게 뭐가, 어떻게 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이 삶을 지키고 있어요? 안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열쇠예요. 어찌할 거가 있어야 돼요. 나 그냥 끝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은 있어야 돼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는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이 생각에 중독되어 있어요. 살기를 나누라고 하니까 나눔 중에 많은 부분이 내가 뭐 이렇게 기분이 나빴는데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이렇게. 이게 다 생각 속에서. 몸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몸으로 산 것을 나누라는데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또 나누어. 이 생각이 이제 전에는 들면은 나도 모르게 리액트 했잖아요. 근데 리액트 대신에 이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꾸짖든지 나는 하나님의 유업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현상의 노예가 아니다. 뭐가 됐든지.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웨어네스를 하고 있어요. 어웨어네스를 들으시면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것들이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해요.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제는 행동하자는 거예요. 행동. 작아도. 프로액트로 들어가자는 거죠. 이게 인카운터링에서 하는 거죠. 말씀에서 뭔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느껴졌으면 몸으로 행동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리액트를 스탑하고 고백을 하는 데서 운명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몸으로 살았을 때 이게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살기는 이제까지 머리로 생각하던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거죠. 몸 만들기를 하자는 거예요. 몸 만들기. 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의 마지막 계시가 나와요. 그 계시가 어떻게 시작해요? 볼지어다 이제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때 내 몸이 심판이에요. 몸 만들기예요. 몸으로 살아야 몸 만들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몸으로 살기라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중심의 진실이죠. 중심의 진실. 열심히 사는 게 다 쓰러지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이게 중심의 진실로 산 것인지 에고로 산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실족지 않기예요.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되었다면 그건 에고예요.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덕을 받았다면 그건 분명히 중심의 진실이에요. 이걸 이제 살아보자. 그리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게 쐐기를 박자는 거예요. 나눔을 하는 것은 내 몸으로 산 것을 내 방향과 내 가는 길을 내가 그냥 굳혀버리는 거예요. 내 의식을 선명화하고 이게 주님 앞에 고백이 되고 교회 앞에 선포가 돼요. 그래서 빅뱅이 된 하늘로 침노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게 걸음마하기죠. 걸음마하기. 그리고 지금은 잘 못해요. 4살짜리가 엄마 그림 그려서 오면은 잘 그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는. 보기에 저게 산 걸 나누는데 은근히 지자랑하는 거. 이게 보이잖아. 에고가. 그래도 격려해 주는 거야. 왜? 10%, 90%가 에고에도 10% 들어있어. 그걸 격려해 주는. 그게 뭐예요?
그걸 격려해 주는 게 존재를 대접해 줘요. 존재가 대접을 받으면 마음의 병이 치유돼요. 마음의 병이 치유될 때까지 힘이 없어요. 저는 목표를 정했어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을 인도하여서 마태복음이 끝날 때까지 마음의 병을 다 치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비를 빌로 보낸다. 행복해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약국보다 비쌀 거예요. 막 가스롭다는 듯이 웃으시네. 아니요, 제 소원입니다. 우리 참 상처가 많아요. 너무나 불안과 두려움에 무기력해졌어요. 28장까지 갈 것 뭐가 있겠어요? 이 마태복음을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의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치유됩니다. 생각의 수명이 90초예요. 90초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걸 90년 느리고 만들고 새로 각색하고 편집하고 거기다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딱 끝나면은 90초 전에 딱 꾸짖고 생명을 살죠. 우주는 에너지 파동 아니에요. 원자는 파동과 이 떨림과 회전이잖아요. 그래서 우주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같은 파동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소리새를 전부 세워놓고 땅 울리면 소리새의 진동수가 같기 때문에 모든 소리새가 다 같이 울리기 시작해요. 똑같아요. 말씀을 살 때 아시래. 하나님과 진동수가 같아져요. 그래서 시편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아요. 나무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 잎사귀다. 거기에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고 탄소 동화 작용이 일어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속에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내가 형통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자신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역사와 사회에 복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살기를 통해서 사탄의 거짓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진실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